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사례 중 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기도하기를 즐겼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표 기도자로 나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성경 지식이나 경건성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다른 류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나 별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도 나름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사실 어떤 종교에도 그것이 소위 고등 종교이든 또는 무속신앙과 같은 하등 종교이든 기도가 있습니다. 빌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하죠. TV 같은 데서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며 빌고 절하는 이방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신들을 달래고 설득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올리고 열심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였을 때 그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뜬 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였습니다. 본문 8절의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자식을 가까이 지켜보며 보살피는 분,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거기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앞에는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의심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된 즉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녁 소재드릴 시간이 가까워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세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를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일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데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 답은 물론 그렇다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은 기도가 꼭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간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땅과 성읍들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좋은 것을 미리 아셔서 자녀들에게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왜 때로는 즉각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많은 것을 거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양이 그렇고 공기, 사계절, 자연, 비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 보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도 누리는 많은 것들을 그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뒤늦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변에 갑자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젊은 나이에 병사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그 소소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긴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수단과 계기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에 깊고 긴밀한 소통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인 멀고 높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완전한 인격체로서 나와 관계하시는 분으로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 안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그 과정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게는 7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기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 며느리가 애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알아보려는 듯 애 아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어떻느냐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영락없이 저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예수 믿기 전이죠. 요새는 손자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간 사는 집도 이사를 가서 거리가 멀어지고 또 이 아이도 보통 스케줄이 바쁜 것이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불쑥 원할 때 그 집에 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다 만나게 되는 손자는 처음 얼마 동안에는 서먹서먹하는 것 같아서 참 할아버지로서 서운하기 짝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친밀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심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확신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 친숙하고 긴밀해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와의 교제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피조물 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합심 기도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홀로는 하시지 않기로 스스로 제한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도 갖고 일하기도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일부는 원어를 참고해서 조금 고쳤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의 배후에는 마귀나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육체적 질병만 봐도 대부분은 신경성, 곧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 싸움에서 기도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필수 무기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굴복하고 물러나갑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기도가 그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또 마귀는 성도들에게도 호시탐탐 미혹의 덫을 놓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도로 확장됩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지휘부와 통신이 끊어진 병사나 부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낙오자나 패잔병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소통 수단입니다. 태아와 산모를 연결해주는 영적 탯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행동하십니다. 기도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필수 수단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당부와 그 모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마치는 기도의 공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도 중에 이 구절로 끝나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부합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권세를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제 새벽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목사님의 어머니를 당혹하게 하셨던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에 남의 밭에 들어가 거리낌 없이 농작물을 따가는 이웃 집사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그게 바로 당신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 사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제목이 있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영적 유익입니다. 중보기도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은 그 기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올해로 31년차 되는 우리 교회의 천사기도 운동, 그 릴레이 기도에 동참한 것은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